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땅 정복 여호수아 70일 여행 열차에 이제 함께 몸을 싣고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 여호수아 70일 여행 열차에 탑승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다 마지막 목적지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봄이 올 듯한데 여전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시샘하는 건지 아니면 축하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 말할 수 없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소문이 그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바로 아이성 근처에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왕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야지 라고 했던 그런 그 사건 가운데서 그 기브온의 구원을 요청한 것을 가서 도와주면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일부 기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기브온이 이제 다른 나라의 연합군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브온도 그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편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며 이제 그 아래 있는 자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도구로 종로로 타게 하며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을 사단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도 어디로 가요?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공격만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연합군의 공격을 당하는 기브온과 그리고 기브온을 도우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마다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리의 5 성읍 왕들이 모여가지고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왜 기브온을 공격하느냐? 기브온이 이제 자기들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제 왕도가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고 또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공격하는 사람들과 마주대하여 싸울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더디하지 말고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원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공격을 받았다고요?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전에는 절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 그들이 뭐요? 이제 이스라엘 편, 즉 하나님의 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또 그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변장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되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이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서 살리는 것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협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포함된 그런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 백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위험한 일을 당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원래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브온은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연합군과 마주대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제 구원을 요청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탄의 종로로선 할망정 공격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분명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가 세상 끝날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고난 당할 때에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이제 구원하시는 손길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즉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하여 피곤하기도 하고 지쳐 있는 것이죠. 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마음에 낙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브온 사람들이 기별을 하여서 자기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거느리고 그 밤에 길가를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속인 자들이고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거듭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피곤하고 이제 막 밤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그 밤에 가서 그들을 돕는다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이었죠. 또 적들이 얼마만큼 드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두렵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그 밤에 기브온을 도우러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너희를 당할 자가 그들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그 밤의 단숨에 이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 달려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들은 패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망치는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이제 사륙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박덩이를 막 던지시면서 그들을 우박에 맞아서 죽게 만들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과 어차피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밤에 홍두깨격이라고 잠들려고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 돕는 것이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만 먹어갖고는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지형도 잘 모르고 지세도 잘 모르는데 이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연합군들이 몇 명이 되는지 알 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도우러 달려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달려갔더니만 크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도 그와 같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2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공격하고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자고 했더니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하물며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저 사울에게 걸리면 우리는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못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에게 따르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끼어들었다가 피해볼까봐 못 본 척, 모르는 척하고 지나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끼어들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두렵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침묵을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공의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을 때 사실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순종하고 큰 승리를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은 패하여 도망치고 있었고, 도망치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서 하나님이 수박덩이와 같은 우박을 던지심으로 그들을 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며 따라가면서 도망치는 자들을 사륙하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른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태양과 달이 기울어 가긴 기울어 가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속히 기울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크게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온전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적들은 다 진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이제 해받은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싸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군사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무기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전략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오합지도를 이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에 대적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지금 쉬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싸우셨고 오늘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소년 다윗이 심부름을 갔는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마주대어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은 이제 키가 큰 거인이고 그는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진 것이라고는 물매와 그리고 물매 돌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던진 돌에 골리앗이 이마를 맞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싸움에서도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악한 영원수 마귀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멸망당할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